상기도 하심으로 11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썰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이제 단풍이 지며 참 좋은 계절에 저희들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성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리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6번 요한복음 제1장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6장 부르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세사람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서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시르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들이 몸 고쳐주신 그 세사랑 고마워하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시르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하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시르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시르에 고마워하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시르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 뽑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많은 재물도 주셨고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건강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도 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한 해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 예원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큰 은혜를 받으며 점점 더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여당 야당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참으로 온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 대통령님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되었나이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민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이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더 열심을 품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내일 이 종이 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겠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건강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충성하고 싶어도 건강이 좋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오니 아버지 온 육신의 강건함 더해 주셔서 열정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심히 많습니다. 저들 어디가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귀한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형하고 나와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중에 걸려 눈가가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중에 달렸는지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산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품고 충성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가고는 모든 발걸음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도력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지도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강압적 지도력이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하고 만약에 안 따라오면 큰 벌이 임하게 되는 그런 독재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보너스도 주고 뭐 진급도 시켜주고 좋게 해주겠다. 따라오기만 하면 좋게 해주겠다. 실리적인 지도자입니다. 기분은 좀 더럽지만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지도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칙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정말해서 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지요.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이것이 정석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행한다. 원래는 이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이 먹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취하려고 하니까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는 그런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법대로 하되 양심대로 하는 것이 아주 최고의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대로 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들은 존경을 하게 되지요. 이런 존경심은 그의 온유함과 이 덕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를 보니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이 모세는 온유함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전혀 화도 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모세도요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탄로날까 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 막 화를 낸 적이 많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막 집어 던져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좀 옆에 놔두고 그리고 좀 혼내야 될 텐데 막 그 혈기에 못 이겨서 그냥 그걸 그냥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반석을 막 2번씩이나 치면서 막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무 화를 잘 낸다. 그래서 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혈기에 찬 이 다혈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화낼 때는요 하나님이 화나실 때 나도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화가 안 나셨는데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우상을 섬겨요. 이거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건 지도자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화를 내면서 뭐 욕을 하면서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혈기를 부리면서 물을 줬어요. 하나님은 화가 안 나셨는데, 아니 물을 안 주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화가 안 났어요. 근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세는 정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지, 또 지도자를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을 받은 지도자 모세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식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비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지도력에 얼마나 큰 시러이와 이 좌절이 있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비방을 받았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다 말씀했는데 구스 여인은 누굽니까? 아마 에티오피아 흑인 여자 같아요. 그 흑인 여자를 취했다 그래서 그의 그 누나와 형이 그렇게 비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그 일에 미리암이 아마 주동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원래 큰 형이 아론인데, 근데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미리암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본다면 아마 미리암이 주동자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고 해서 이렇게 비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사실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그들의 순수성, 그들의 믿음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변질될까봐, 저들의 다른 우상을 데리고 온다면 그 순수한 신앙이 변질될까봐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뭐 인종을 차별화해서 뭐 이방인과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나안 사람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고,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이방 여인들을 잘못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섬기는 우상 때문에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봐, 변질될까 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될까 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믿음이 변질될까 봐. 그러나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네.
미리암은 사적으로 사실 모세의 누나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비록 그 모세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비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 그런 입장이 있을 거예요.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호라비가 혼자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좀 물어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고 모세의 말을 들어보고 비방을 했으면 모를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어요. 모세와 자기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자기들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왜 모세와만 그렇게 하느냐,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는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는 대면해서 아는 자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볼 그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죽는 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던 그런 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원래 이 모세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친구랑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충성한 자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이런 사이인데 이런 사이인데 그런데 이런 자를 너희가 비방하기를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자를 비방했다고 하나님은 모세 편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에 의하면 지도자를 비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제사장이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나니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의 입을 쳐라. 어디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을 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상대방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하느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자기는 몰랐다.
몰라서 그렇게 욕했다라고 하면서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율법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율법을 다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이하 쭉 레위기까지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다 받은 겁니다. 그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잘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욕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모를 때는 욕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이상한 아주 뭐 욕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를 우리가 비방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잠언서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관하셔요. 그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면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 죄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를 잘 세워서 그런 격동했을 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격동을 시킵니다. 그런 격동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도자를 비방해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비방한 그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구름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으로 임재를 나타냈잖아요. 그 당시에 떠나갔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도자를 비방하는 그 자가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 걸리게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불러 일으키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다, 뭐 내가 돈 많아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셨고 뿐만 아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장사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방한 그 미리암을 나병이 걸리게 하셔서 진 밖으로 쫓겨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이 결혼한 것은 불법은 아닌 겁니다. 가나안 7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 가나안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될까 봐 그랬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3대 왕인 이 솔로몬 왕에 있었던 일이 그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좀 안정되고 부유해지니까 솔로몬 왕은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힘이 약해지고 여자들이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엎어치고 매치고 하면서 우상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겨버려요. 그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우상 섬기는 그 죄 때문에 남왕국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분열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요, 구스 여자와 결혼한 그것은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지도자의 허물입니다. 허물. 욕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조금 허물이 있어도 눈 감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허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 허물이 결국 모든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극심하게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범죄하면 그 모든 교인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술 먹는 거하고 집사가 술 먹는 거하고 누구 죄가 더 크겠습니까? 똑같은 술을 먹었는데, 예? 똑같이 먹었어요. 누구 죄가 더 커요?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대통령은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허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잘 치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이게 표어가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 3명 나면 야만인이 되고 아주 이런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7명 낳으려고 하다가 둘밖에 못 낳았어요. 국회에서 못 낳게 하니까, 그냥 성경은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못 낳게 하니까 못 낳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국가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걸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이 책임도 크고, 그들이 정말로 바로 정치를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참 이 지도자들을 우리는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되고 투표를 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주시는 이 징계를 본다면 사실 둘 다 잘못한 겁니다. 모세는 비방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런 허물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더욱더 성결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또 그건 잘못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룩성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노동부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난한 일은 사실 보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은 모세를 비난했다 그래놓고 2절 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사실 1절과 2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이 본심이고 1절은 그냥 이제 나타나는 그걸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이렇게 지도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조그만 허물이 보이니까 그걸 자꾸 막 붙잡아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미리암의 잘못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 추구하는 문제는 바로 자기 욕심이지만 그런데 이 본래 목적이 드러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의 결혼한 것에 비난의 이유로 내세운 겁니다. 실제는 자기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할 때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되니까 그의 아들에게 일부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정치를 잘 못하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아들이 잘못했으면 그 아들을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사무엘이 좀 힘들더라도 사무엘 자기가 직접 하든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을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그냥 그럼 왕을 하나 선출했어요. 사울 왕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선출할 때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왜 반대파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사울 왕을 거기도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라를 또 이렇게 구하게 되니까 또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모세가 정치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자기들도 하고 싶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헛똑똑이죠. 잘못 똑똑한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잘못 똑똑한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것을 미리암은 못마땅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도력을 못마땅해 한 겁니다. 그 사무엘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그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선출해라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리암도 바로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의 죄는 바로 사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우두머리로 나서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나타났을 때에 일주일 동안 바깥 진에 머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진에 머물렀기 때문에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다 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백성들은 뭐를 생각했겠습니까? 아, 지도자에게 대들면 큰일 나는구나. 지도자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했다가 우리들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것을 큰 교육이 됐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도자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지도자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지도자고 여러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고 그러나 그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하라 했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대우해 주면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우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지도자를 그렇게 대우를 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급을 주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이 그의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비방하지 말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미리암의 그 나병 걸린 것을 바라보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아마 다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실 모세가 생각할 때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모든 상황이, 그가 나병에 걸렸을 때 모든 상황이 모세 편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역전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비방했던 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 칠 겁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 누님이여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야 알겠습니까? 잘난 체 하는 누님.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와 같이 복수의 기회를 사랑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다는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라도 복수보다는 이 사랑과 섬김을 선택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느냐? 원수 갚는 방법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돼요. 그가 목마르거든 마셔야 됩니다. 마시우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정말해서 더 큰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정말로 잘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도록, 더 큰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대우해주고 잘 먹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더 잘 대우해 주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먹이고 더 잘 마시오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비방하다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비난이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징계를 받는 미리암을 바라보며 모세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지도자의 삶을 본받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또 여러 군데 각처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충성하고 또 그 법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고는 모든 발걸음이 가는 발걸음들마다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긴 넓은 품에 다신 포모시를 내름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볼이 모였네. 눈 번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리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리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11조 감사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과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건축헌금을 드리며 또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도 드렸습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식탁이 항상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거 일절 덤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영혼을 살찌우는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희 목사는 이제 내일 병원에 아산병원에 입원합니다. 협심증으로 입원해서 내일 입원하고 모레 아마 수술하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 오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면회 못 옵니다. PCR 검사 받은 사람 중에서 가족 한 사람만 딱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면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PCR 검사 받고 교회를 왔습니다. 일찍이 그냥 9시에 문 여는데 9시에 받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다음 주에 볼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병원에는 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수술만 잘 되면 바로바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아마 퇴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저는 너무 자랑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건강은 절대 자랑할 게 안 됩니다. 장 먹는 거 조심하시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하셔서 항상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더욱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죽어졌습니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하셔서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안건도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태 권사님께서 퇴원을 하셨는데 앞으로 아마 교회를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걸음을 못 끊는다고 하니까 7월 셋째 주까지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출석부를 보니까 셋째 주까지 오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못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마 못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시고 고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필순 권사님께서도 양재동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 남편이 많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옆자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예배 후에도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성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